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제목은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한 절을 가지고 서론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시작은 그 단어를 하나를 뽑자면 지혜였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40년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전도자로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평생을 지혜 있는 왕으로 인정받고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또 왕으로서의 결론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혜자로 살았지만 짧게 산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도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는 시작이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지는 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남들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업적과 함께 많은 지식과 그 지혜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이렇게 책으로 남긴 것은 전도서가 유일합니다. 솔로몬은 왜 자신의 말년에 어쩌면 생의 마지막의 말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내용을 왕이나 지혜자의 그 권위로 말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전도자로 칭하면서 이렇게 전도자의 메시지로 전하려 한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한 절만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세 가지의 자기의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리 자랑스럽게 말하기는 힘든 자신의 출생 배경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였고 또 부끄러웠던 과거를 행하고 그렇게 아내를 삼았던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10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왕자의 서열과 어머니의 배경을 보자면 사실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조차 없어 보였던 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자의 자식 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머니의 입장도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못했지만 밧세바가 누군지 알잖아요. 왕이 어떤 일들을 벌였었는지도 알잖아요. 감히 말은 못하지. 그렇지만 밧세바의 모습과 또 그렇게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의 왕자로서의 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너무도 잘났어요. 진짜 대단했었거든요. 자기는 10번째예요. 그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거든요.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솔로몬은 현재 위대한 왕으로서 이렇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혈통적 배경을 그렇게 드러내어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는 자신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왕의 자격도 없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겸손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으로서의 그 업적과 드러난 모습을 보면 아버지 다윗보다 솔로몬의 업적이 더 컸습니다. 나라도 더 부강했고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드러낸 모습으로 왕에 통치한 것으로 보자면 솔로몬이 외형적으로는 훨씬 더 부강하게 난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못했을 때 아버지 다윗을 들어서 자기 권위를 더 드러내려고 하지 자기가 더 드러내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캐릭터를 다윗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을 통해서 받았던 정통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 시대에 다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더 많은데 다윗을 통해서 받았던 정통성은 뭘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가 고백하게 되는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었던 마지막 말이 있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었다. 그게 자기가 똑똑해서 이루어놨던 수많은 업적보다 가장 중요했었던 정통성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정통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 이렇게 시작함의 이 말은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왕의 자격도 없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겸손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국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는 작아요. 그럼 자기는 세상의 중심이라면 이스라엘 왕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대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주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통일국가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훨씬 더 크잖아요. 전체를 통일한 왕으로서의 자기를 통일국가의 왕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당시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저 작은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40년의 통치 속에서 쌓아 올려졌던 인간적 위대함의 모습을 스스로 그렇게 내려놓고 자신을 단지 전도자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 전도서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전해주었던 것과 다르게 더 이상 위대한 왕이나 지혜자가 들려주는 말로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세상의 위대한 왕이나 뛰어난 지혜자로 여기지 말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에서는 들을 수 없었고 또한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나 전도자야.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듣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왕의 권위와 지혜로운 지혜자의 그 말 속에서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겸손히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도 그렇게 전했고 또 이것을 듣는 독자들도 그렇게 읽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 업적을 따져본다면 그의 말의 권위가 왕이요 지혜자라는 모습으로 어필하는 것이 전도자라는 모습으로 어필하려 하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일부러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는 동안 많은 업적을 확실하게 이루었습니다. 당시의 주변 국가의 왕들은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특별한 지혜와 생각들을 들으려고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많은 말을 하였고 명령을 하였고 지혜를 써서 힘써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왕으로서 참으로 할 말이 많았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참으로 부족해 보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보면 생각이 나는데 저들의 행동을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막 열심을 다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몰랐으면 안 했을 텐데 자기는 보여요. 자기는 그래 생각나요.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왕으로 하나님 주셨던 사명도 있어요. 이런 자기의 다른 특별함을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안위할 수 없었어요.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왕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았기에 열심을 다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그 왕권과 지혜를 마음껏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왕권이 있었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서 왕자의 서열로 따지자면 꿈도 꿀 수 없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던 지혜도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하여 받은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모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재임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세상은 왕의 시선과 지혜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볼 수 없었던 위대한 왕으로서의 시선이 솔로몬에게는 특별하게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과 세상을 보았을 때 참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이 있음도 또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서 또한 지혜자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기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들로 넘쳐났고 그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러한 왕의 명령들과 계속된 지혜의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다함이 없었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넘쳐났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는 일들은 언제나 성공적이었고 그렇게 백성들의 삶은 또 이스라엘의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이렇듯 그가 한 일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는 정치, 경제, 국방, 토목, 농업, 목축, 종교, 철학, 과학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자신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지식과 지식의 내용들을 기록으로 그렇게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그 제일 먼저 그가 외치는 일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자기 부정의 생각들은 수고의 인생을 살아왔던 자의 푸념어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온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전도자가 되었다. 전도자의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보았던 자신의 시선이 있죠. 왕의 시선과 지혜자의 시선이 아니라 전도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 그동안에 자신이 보았던 세상과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지혜요, 또 지식의 근본이란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자기를 오해하지 말고 바라봐달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 헛되다는 말로 자신의 모든 업적을 한꺼번에 확 무너뜨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아주 표현했던 말이 헛되다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니까 위대한 왕이고 헛되지 않은 왕이었으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품으며 전도자의 입술로 전하는 말은 위대한 왕과 지혜자의 말과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전도자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은 고백의 그 출발이 바로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헛되다는 말을 먼저 듣기 전에 솔로몬이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전도자의 시선으로 눈이 열렸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고 지혜로운 아빠가 되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 성공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비춰지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처럼 전도자의 시선과 전도자의 모습이 왜 그동안에 자기의 위대한 왕과 지혜자의 모습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전도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음성이 나의 음성이요, 전도자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시에 자타가 인정하는 세상의 위대한 왕이었고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감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왕의 통치를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기억되고 스스로 서기를 원했던 마지막의 모습은 전도자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그 전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길래 솔로몬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그동안 보지 못했고 그동안 품지 못했던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지혜의 모습이 솔로몬처럼 전도자의 시선을 회복함으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또 전도자의 입술로 고백하게 됨으로 또 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의 전도자의 시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